위로 야화라는 책이 있는데, 위로 야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이고,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반점 온 사람이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갈 길이 먼 사람이다.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반점 온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아무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갈 길이 먼 사람입니까? 반쯤 온 사람입니까? 이미 도착한 사람입니까? 빙긋이 웃지 말고 말해봐요. 어디에 속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한단 말이야. 남편을 탓하고 부인을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이웃집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시장을 탓하고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탓한 사람은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아직 멀다 이 말이야. 법당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조상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밖을 향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이미 반쯤 왔다. 반을 왔어요. 시작이 반인데 이미 반이 왔으니까 이미 다 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방을 하지 않고, 비난을 하지 않고, 흉을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다. 이미 부처님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이다. 도착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보시를 하고 베풀고 배려를 하고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 불교라는 것은 착하게 살면 된다 하는데 그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착하고 악한 것을 불적 뛰어넘어야 됩니다. 물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했다는데 그게 머물러 버리면 그건 불교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은 단경에서 불사선 불사하라 그런단 말이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보통 우리가 세상의 윤리에서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육조 스님은 불사선 불사하기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 선문에서는 일념불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념불생. 중생은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이 끝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밤에 귀화집 짓는다고 말한다, 그죠?
그렇게 새벽까지 기와집을 지었지만 자고 나면 기와장 한 장도 없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우리가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주력을 하고 하는 것은 법문을 듣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일념불생의 경지에 나아가기 위함이다. 왜? 부처님이 일념불생이기 때문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시체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시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왜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고 했는가? 이 말은 일으키되 그 일으킨 생각에 머물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건강여행에서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생각을 일으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색을 보고 좋다 싫다 보통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좋다 싫다 보통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향기롭다 또 싫은 냄새다 보통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입으로 맛을 보고 맛이 좋다 맛이 없다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내고 몸으로 감촉을 해가지고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내고 따뜻하다 따갑다 아프다 이렇게 싫다라는 생각을 내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보통이다라는 생각을 낸단 말이에요. 또 뜻으로 경계를 대하며 끊임없이 좋다 싫다를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하면서 끊임없이 좋다 싫다 보통이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안이비설 신이 6개가 색성형 미촉법 6개를 만나서 부딪혔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12처다 12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12처에서 각각 좋다 싫다 보통이다를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총 몇 개입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 귀, 코, 입, 몸, 뜻을 이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섯 개를 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것만 아니라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색, 성향, 미촉법을 끊임없이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접촉하는 걸 부처님은 12처 6개와 6개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부딪혀서 내놓는 것이 눈이 색을 보고 좋다 싫다 보통이다 그러고 코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좋다 싫다 보통이다 그러고 입이 맛이 좋다 싫다 보통이다 그리고 귀가 뭐 아름다운 멜로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시끄러운 소음 이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좋다 싫다 보통이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뜻으로 헤아려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싫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6개와 6개가 부딪히면 12처인데 이 12처에서 내놓는 것이 좋다 싫다 보통이다 끊임없이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좋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땡기지. 그렇죠? 좋다는 것은 내 스타일이다 이 말이거든. 그게 음식이 됐든 소리가 됐든 형상 색이 됐든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모양이 됐든 그렇단 말이요. 그러면은 결국 안이비설신이가 색성양미촉법을 대했을 때 좋다 그래도 끌어당기고 싫다 그래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싫다의 그 생각에 머물렀습니까? 그 생각이 따랐습니까?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머물지 않으면 좋다 싫다 날이 더우면은 덥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날이 추우면 당연히 뭔 생각이 들어요? 춥다 그러죠. 아니, 더우니까 덥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추우니까 춥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이 첫 번째 화살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도 첫 번째 화살을 맞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중생은 첫 번째 화살만 맞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과 동시에 뭐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아버린단 말이야. 아이, 덥다, 짜증난다. 다른 사람은 다 빚을 가는데 나는 뭐야? 그래서 짜증이 올라온단 말이야. 짜증만 올라오나 그것이 더욱더 나아가서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단 말이야. 다른 사람을 탄단 말이야. 당신은 돈도 못 벌어가지고 차도 쪼까는 거 타고 있고 집도 전세로 살고 있고 더운데 피서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끊임없이 맞고 있다. 생각이 그냥 눈덩이처럼 굴러서 자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끝없이 흘러간다. 그 생각을 따라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더우니까 덥죠. 그렇죠? 아,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전 세계가 지금 영광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덥다.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이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경전에서는 선분별해야 돼. 선분별. 다 같이 선분별.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잘 분별하라 그 말이야. 덥다, 춥다. 이분이 좋다, 싫다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이거든.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바세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바세계는 차별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업식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은 늘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나 열애도 나 부처도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 그러나 열애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 화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0번째, 20번째 화살을 맞아가지고 고슴도치가 되어버립니다. 한 생각 덥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생각 춥다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보니까 교도소에 앉아있어요. 그 한 생각에 이것이 한 생각이 지옥을 만든 것이다. 물론 천당도 만들죠. 그러나 천당은 잠시고 또 지옥으로 돌아가고 지옥도 잠시지만은 또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생각을 마음을 낼 때 머물지 마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는 말을 선분별, 착한 숫자를 쓰는데 이때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잘, 멋지게 이런 뜻이에요. 잘 분별해라 그 말이요.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잘 분별하는 거 선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화나는 생각을 일으키는데 화를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먹이 나가겠죠. 그럼 시비가 붙겠죠.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합의가 안 되면 어디 가요? 초보면 벌금 내고 말고 이게 두 번, 세 번 정화가 있으면 내라면 가야 돼. 더 심하면 청송에 가야 돼.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천당과 지옥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분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잘 분별을 안 하고 분별을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걸 불수 분별이라고 해요. 아니 불자를 써서 따를 숫자. 불수 분별. 분별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분별하되 불수 분별해라. 분별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우리의 수행의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안이비서신이가 색성감 미촉법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 생각을 따라 굴러다니니까 심수만경전이라고 해요. 심수만경전. 마음은 수 따른다. 만경, 만가지 경계를 따라 굴러다닌다 그 말이에요. 낙엽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똘똘 굴러다니듯이 이쪽으로 굴렀다가 저쪽으로 굴렀다가 생각을 끊임없이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가지 말아라. 불수분별해라.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6개가 안이비서신이 6개가 색성강 위쪽 6을 만나가 부딪히는 걸 12치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놓는 건 총 몇 개입니까? 총 합하면 몇 개예요? 눈과 색이 만나가 3개를 내놓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3개를 내놓고 등등 해가지고 뜻이 그 경계를 만나가지고 또 3개를 내놓고 총 몇 개요? 18개지. 그걸 우리는 18경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18경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18경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오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일년불생이 안 되니까 거기에 끄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일년불생인데 그래서 평생 동안 18경계 속에서 꼼지락 하다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마한 벌레가 불숲에서 이렇게 기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네가 꼼지락 해봐야 네가 이 벌레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죠? 벌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쳐다보고 있는 니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뱀을 만나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면 뱀 보기 싫다, 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럼 뱀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네가 더 무서워. 뱀은 무서워도 뭐 한방 물고 말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든지 않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그냥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뱀을 죽일 수 있거든. 뱀이 공포가 크겠어요? 사람이 공포가 크겠어요? 뱀이 훨씬 공포가 큽니다. 내가 공을 딱 지르면은 내가 공포가 심겠어요? 상대방이 공포가 심하겠어요? 항상 상대방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8경계라는 것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깊은 교리요 철학입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8경계선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래 가거든. 그걸 벗어나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놈, 벗어나지 못하는 자, 그러면은 자자를 붙이면 18자가 되고 놈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우리 중생이 18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에서 나오는 욕 중에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뭐예요? 18놈이야. 우리 조상들이 가장 깊은 진리는 항상 욕 속에 숨겨 놓습니다. 왜? 욕은 심심하면 하거든. 경계가 부딪히면 욕을 하는. 그러니까 욕할 때마다 딱 돌이키라고. 욕에 빠지지 말고 그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가라고. 욕 속에다가 진리를 딱 넣어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점잖게 야 18자야. 자야는 자야인데 18자야. 그러면 욕할 때 누가 다 놈자를 써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여기에 깊은 깨달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요. 여기 아니고 진리가 깨달음이 여기란 말이요. 우리 전부 중생은 다시 봤잖아. 거기서 바로 한 생각 돌이켜야 된단 말이야. 어무소도 이생기심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부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차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은 옛날에는 뭐 반상이 있었잖아. 반상이 계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양반이 있고 문반 무반이 있거든. 문반이 있고 무반이 있으면 그 양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지배계급이잖아요. 그렇죠? 지배계급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 중인이 있어. 중인. 이 중인이 하나는 뭐 통역이라든가 뭐 저 아전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해요. 요 중인이라.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지. 우리 평민이 있다, 서민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천민이 있어. 천민은 선도 없어요. 조선시대. 김씨, 이씨, 박씨가 왜 제일 많이 압니까? 김씨, 이씨, 박씨 우리나라에 그냥 돌 던지면 틀림없이 김이 막이 두드려 맞아. 이게 조선시대에 천민들이 성씨가 없었는데 이게 개화되면서 이제 성을 줘야 되니까 제일 쉬운 게 김이박이라. 이도 김, 이도 이, 이도 박. 그렇다고 너무 김씨, 이씨, 박씨를 갖다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래 흘러왔다 그 말이야. 나도 속가가 이시라, 이가라. 그렇게 조선시대만 해도 4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신분제가 없어졌잖아요. 저 인도에 가면 아직도 신분제가 있습니다. 저 미개한 인도인들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는 안 가지. 딱 한 번 갔다 왔어. 부처님 제자니까 8대 성진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딱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나가. 우리 스님들이 같이 가자 그래요. 나는 인도 안 간다. 왜? 21세기에 아직 불가촉 천민이 있는 나라에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 어찌 그리 돈을 주고 오겠느냐? 나 안 간다. 근데 부처님 제자니까 한 번은 갔다 왔다. 인사치레라. 그러나 2번은 내가 안 간다. 간디 시절에 거기에 법무장관이 불자였거든. 인도의 간디 시절에 밑에 법무부 장관이 불자였단 말이야. 그 사람이 불가촉 천민 없어져라 그랬거든. 마지막 서명을 간디가 안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속으로 간디 나쁜 놈이라고 그래. 여러분은 간디가 영웅을 생각하잖아요. 세계 역사를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그 서명을 간디가 놓았어. 내 역사관에서 볼 때는 간디는 나쁜 놈이에요. 왜? 그때 서명했더라면 지금 수많은 불가촉 천민들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신분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신분이 속으로 내용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여기도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바깥에 세상에 사회에 신분이 없겠어요? 국회의원이 경찰서에 무슨 일이 있어 온 거 하고 우리 서민들이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경찰서 가면은 대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게 신분이요. 그게 신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차별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항상 차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뭐 이성계와 모합대사 이야기 알죠? 뭐 돼지 눈에는 뭐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부처님은 차별 경계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처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거, 저 모든 것이
온통 지구 우주 법계가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생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벌써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거기에 깃들어져 있어요. 분별, 차별, 거기 깃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딱 얼굴을 딱 보고는 벌써 딱 파악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사기꾼처럼 생겼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처럼 생겼다. 이미 자기의 선입관으로 딱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눈에서는 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중생은 남이 있어요? 없어요? 중생은 신랑도 남이라. 저끼리 부를 때는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도 부를 때 기분 좋으면 자기야 자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너 그래 해. 자기야 그래. 자기는 뭐요? 당신이 나다 그 말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당신이 나다 그래요. 근데 기분 나쁘면 자기가 아니라. 그렇죠? 기분 나빠져 버리면 뭐요? 자기가 아니라. 그냥 부르는 소리지. 그럼 부처님은 다 자기란 말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없으니까 부처님은 남을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있어요? 없어요? 남이 있어. 내가 있고 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남을 탓하는 사람은 뭐요? 발길이 멀다고. 아니 남이 있기는 있는데 수행을 좀 해가지고 절에도 좀 다니고 교회도 좀 다니고 해가지고 좀 수행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탓을 하고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남 탓을 하지 않고 제 탓입니다. 설사 상대가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제 탓입니다 라고 겸양하는 하심하는 이 사람은 수행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지 이게. 그렇죠? 아까 우리 의사님이 왔다 갔다 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데는 네 탓도 하다가 어떤 데는 뭐요? 내 탓도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올해 들은 본문은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교회 가가지고 설명 들었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뭐예요? 남이 없으니까 다 자기니까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탓이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반쯤 온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미 도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미 도착한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그럼 이래 말을 하니까 내가 저 서울에 도반정사에 가서 이 법문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스님은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스님은요? 이래. 근데 뭐라고 답했겠어요? 뭐라고 답했겠어요? 나는 세 가지 다 한다. 그러지. 나는 세 가지를 다 한다. 기분 나쁠 때는 조상 탓도 좀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네 탓도 했다가 또 어떤 데는 내 탓 했다가 어떤 데는 아무도 탓하지 않는 순수 깨달음의 세계에서 노릴 때도 있다. 세 가지를 다 한다. 너는 어떠냐? 내가 물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나도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법회를 자 끝났다 하고 내가 무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남을 탓한다는 누구를 탓한다는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멋있는 법을 설하고 있더라. 오늘 사실은 이건 이제 서두에 하는 말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전등수필에 있는 소리야. 부처님이나 그때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모아서 전등수필이라는 책으로 내가 요즘 내가
법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법문할 거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만히 이렇게 내가 한번 보거든. 내가 휴선이라고 얼마 전에 초파일날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단 말이야. 책을 안 봐요. 선생님도 책을 안 보고 신도 책을 안 보지. 내가 신도도 물어보니 책 봤냐 하니까 이제 첫 장 봤습니다. 몇 달이 전에 첫 장 봤습니다. 내가 3년 전에 안 물어봐. 야들은 아예 안 봤을 거니까. 내 삼자들이 안 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본다고 내가 나무랄 수 있겠어요? 탓할 수 있겠어요? 탓을 못하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안에 무진 법문이 들어있더라고 말이에요. 책을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 탓입니다. 저 덥다고 간포 앞바다에 가고 저 해운대 앞바다에 가고 저 산골에 계곡에 가고 심지어는 저 괌에 가고 사이판에 가고 온갖 몸부림을 치더라도 어디 간들 안 덥겠어요. 기분이지. 내가 비서 왔다. 비행기 타고 비서 왔다는 거하고 그냥 차 타고 계곡에 간 거하고 간포 앞바다 간 거하고는 기분이 다를 뿐이지 어디 가도 안 더운 데가 없어. 지금 이 상황이. 프랑스 거기는 46도까지 올라가. 그 잘 사는 프랑스에서 1000명이 죽어서 더위로.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잖아요. 한 10명 이내니까. 어디 가도 덥거든. 그러면 조사가 말했어. 더워서 이로 말할 수 더울 때 어디 가야 피서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추워 죽을 때 어디 가야 따뜻하겠느냐 묻습니다. 이 조사가 한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더우면 피서 가지, 더우면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그러면 과연 더울 때 어디에 가야 어떻게 해야 더위를 피하고 추울 때 어떻게 해야 추위를 피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조사가 스스로 답하기를 더위가 죽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위가 죽는 곳이요 추위가 죽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더우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워 죽겠다 그럽니까? 그럽니까? 추워 죽겠다. 한국 사람들은 전부 끝나는 게 죽는 걸로 끝납니다. 배불러 죽겠다. 기분이 좋은데도 죽고 기분이 나빠도 죽고 배가 불러도 죽고 배가 고파도 죽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죽습니다.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더위가 죽어야 산단 말이야. 추위가 죽어야 산단 말이야.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더워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추워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말한단 말이야. 죽는 그 자리 그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는 활용을 못해. 더워 죽겠다 하고 말만 그리 하고 실제는 안 죽어. 더위가 안 죽어. 사중덕활이라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중덕활이라 죽어야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죽어버리면 일체가 하나로 보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 탓이 안 됩니다. 더위 탓도 추위 탓도 네 탓도 내 탓도 아니란 말.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더라. 그래서 오늘 지금 돌핀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지금 올라오긴 있는데 여북 담당와서는 태풍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혹시 이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려나 싶어가지고 특히 여기 영남지방은 비가 안 와가지고 안강에 가니까 막 저수지가 다 말랐더만. 안강평에 그냥 논이 턱 깔아졌어.
너는 저쪽 깔아졌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랬지, 운경에 앉아서 한산사는 좀 시원하거든. 아침 저녁에 온도가 23도 4도거든. 아침에 선선하잖아요. 나이 뜨거워도 27도 28도라. 방 안에 들어가 문 열어놓으면 그냥 바람이 솔솔솔솔 그냥 선방에 앉아서 잠이 솔솔. 그러니까 그 잠이 솔솔 하는데 선방에 앉아있는 그 재미가 솔솔해요. 여러분들 그 재미 모르지? 선방에 앉아 화두를 잡고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앉아있으면은 앞뒤 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경비에 바람이 싹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잠이 싹 찾아오거든. 그럼 뭐요? 잠이 찾아오는데 손님이 왔는데 또 바로 돌아보기는 보내기는 그렇잖아요. 약간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누워 잡으면 안 되지만은 왔으니까 약간은 응대해줘야 되니까 고개를 이런단 말이지. 그 재미가 나도 젊을 때는 선방에 앉아 좋은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 또 더군다나 이 더운 중원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간 그 다음 날은 앉으면은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재미가 쏠쏠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내가 선방 대중복을 했지. 여러분들은 모른다. 뭘 모르느냐? 한산사가 극락세계인 줄 모른다. 내 대신 경주 가서 법문 한번 하고 올래? 그러면은 한산사가 극락인 줄 안다. 누가 갈래? 저 안 갑니다. 저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라고 그래.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왔지. 여긴 열탕지옥, 열탕지옥. 영주는 열탕지옥이고, 저 양산은 뭐, 양프리카에 가면은 말이요. 41도가 되어버렸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1도면 체감온도는 몇 도겠어요? 이게 갈수록 이제 더 될 거 아니요? 근데 지난 법회 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시베리아가 사람 안 살지만은 30년 후에는 지구 인간이 30~40%가 시베리아에 가서 산다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0년 후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아열 때 경주 남산 쳐다보세요. 소나무가 풀어야 되잖아요. 소나무가 풀어야 되는데 경주 남산에 소나무가 벌벌 재선충이라 그러지. 이게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침엽수는 다 죽는 거예요. 한 2050년쯤 되면은 경주 남산에는 소나무가 없어질 거라. 그 소나무 보려면 한산사 가야 되고 강원도 가야 돼. 좀 더 지나가지고 한 100년 뒤에는 저 백두산이나 대마고원 가야 소나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구의 변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물론 그 안에 우리는 죽어. 여기 젊은 사람들만 살아있지. 우리 나이 60 넘은 사람들은 30년, 40년 후에는 없어요. 그런 염려까지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잘 분별하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겠는가? 선분별하고 불수분별하는 도리가 무엇인가를 잘 하는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수행. 그랬죠? 보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보살이 뭐가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보살이라고 그랬으면 뭐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뭐 보살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보살 아닙니까? 김보살, 이보살, 박보살 다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보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 이름이 보살인지 보살행을 하고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살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보살이라. 그런데 실제로 보살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읽어줬는데 또 까먹구만. 따라하십시오. 용심이 보살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용심이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마음을 쓰느냐 천당의 마음을 쓰느냐
극락의 마음은 서느냐? 용심보살이다. 이거 딱 가지고 용심 잘하는 게 수행이랍니다. 더울수록 추울수록 극한 상황에 이를수록 극한 경계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용심을 선분별하고 불수분별해서 다 보살이 돼야 되겠죠. 예. 성불하십시오.